2022년 9월 4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추석 10일인데 오늘 추석을 맞이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구속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땀 흘린 보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결실을 감사하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 예배하는 기쁨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이웃과 인정을 나누는 우리의 풍습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짐으로써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민족 명절인 추석입니다. 조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여 우상을 섬기는 위험에 노출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언제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있을지를 반성하고 믿음을 지켜갈 결심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우리의 고백에 기도를 올립니다. 시시때때로 여러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참으로 뉘우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른 채 세상 길을 제 길인 양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를 무시하며 살아온 지난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길바닥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도 악한 마귀가 새처럼 금방 집어먹고 우리 마음에 돌멩이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의 강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방에 찌르는 가시들을 뽑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1절 갑차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아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갈할 때 성령의 생수로 해갈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도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은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찬양으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마음판에 말씀의 씨앗이 꽂혀서 100배의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의 이 말씀은 영적인 나의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나는 선생님 또는 스승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또는 혹시 여러분은 그 스승님께 혹시나 책망을 받은 기억이 생각이 나십니까? 선생님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모든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모아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목이 내 안에 빛나는 1%라는 그러한 책의 내용인데 정말 1% 나를 믿어준 사람, 이 책 내용이 어떤 책이냐면 자신을 믿어준 선생님, 자신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선생님, 칭찬을 많이 해준 선생님, 또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선생님, 경험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시작됩니다. 어떠한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 격려와 또한 관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다시금 생각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승과 격려와 관심, 믿음을 받고 자라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의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이렇게 우리는 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책을 내용을 정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승님과 또한 격려와 관심과 믿음을 받고 자라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생각엔
스승님보다 선생님보다도 부모님이 더 나을 수 정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더 이렇게 우리를 잘 알고, 오늘 본문의 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였기에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아버지하고 스승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에 스승은 주로 노예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스승은 주인집의 어린아이에게 기본적인 훈련과 도덕적인 교육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스승과는 달리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스승과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에 자기가 그들의 영적 아버지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 아버지라는 제목 아래 과연 영적 아버지는 누구인지 한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서두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이 가장 겸손한 것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신앙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이 정말 교만하게도 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사실 가장 겸손한 것 같지만 가장 불신앙적인 말로 들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정말 말할 때 아빠가 또한 엄마가 아빠를 보고서 본받는 자가 되라. 엄마를 보고서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는 정말 본받을 만한 행동은 안 했지만 너희는 올바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 아직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해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요? 또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정말 예전에 그런 잘못을 다시 범죄하지 않으면서 올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신앙적인 면에서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이 세계, 이 사회의 비극적인 가정의 비극은 젊은이들에게 닮아간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모델이 없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와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성경책은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많이 부족하여서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잣대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지만 전적인 삶이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의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의 생각을 알았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에서 최고라는 교만함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고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사회에서도 가장 큰 선교의 장애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서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해서 그 예수님을 부분 이렇게 알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서 자기가 아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자기 아버지의 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정말 무섭기만 하고 자녀에게 이렇게 자애스럽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도 무서운 예수님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게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지만 특히 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 닮아가는 참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안티크리스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SBS 방송에서 그 PD는 목회자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너무나도 어려웠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상처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그게 내 자신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가이드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 여행가 가이드는 단체 손님들을 안내하다가 보면 가장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게 목사님이고 그 다음엔 장로님이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목사님들은 조금만 불편한 것도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대접을 늘 받다 보니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삶의 모습을 보고 본받기가 너무 힘들어진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들께서 지혜의 말씀을 성도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삶을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또한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어머니 중에 자녀들에게 훈계하면서 제발 네 아버지는 본받지 말아라 훈계하는 가정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성도는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날려야 하고 저분을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쩌면 신앙생활의 핵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하든지 아니면 아주 정직하게 살든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질책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한 것은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모습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의 그 제목을 보면서 시작되는데, 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한 왕과 그 왕의 어리석음을 계획하는 하인들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아주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 눈에만 보인다고 비밀스러운 천으로 만든 옷을 만든다고 정말 하인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보이지 않는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인다 하면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 멋있다고 거짓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왕은 그 옷을 입고 이윽고 시가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 소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왕을 보고 바라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순진한 아주 어린아이가 이 사실을 정말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성 여러분,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이렇게 크게 소리치고 외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백성들도 또한 거기 옆에 서 있던
그 정말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 옆에 시녀들도 아주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도 수치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화가 아주 우습고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만과 거짓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해서 진실의 눈으로 영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질책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닐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정말 부족함과 교만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결한 옷으로 갈아입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출발하냐? 관계 속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붙잡고 얘야 제발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이 될 수 없겠니?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어린아이도 그 어른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5절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스승과 아버지를 구분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의 귀족들은 아이를 낳으면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노예 중에 가장 신실하고 머리 좋고 학식이 많고 순종도 잘하고 정말 덕망이 높은 모범적인 노예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승은 아이들과 늘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승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아버지 말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도록 원하는 아버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 단순한 교리를 가르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복음으로서 남는 자녀들, 즉 자신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식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을 본받는 자식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신의 학식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면 아주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처럼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교만이 아닌 그 이유는 그의 목적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품었던 그 소원과 목적을 고린도 교인들이 닮아갔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가리킨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라는 거죠. 변화. 아이가 자라면서 변화가 돼야지, 또 아이가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가 크지 않고 계속 성장이 거기 머물러 있다면, 또한 우리 성도들이 중독된 것에서 예전의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으로써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화라는 거죠. 변질은 썩었다는 거예요. 변화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이 강단에서 얘기하고 성경 말씀으로 얘기해도 정말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역시 고린도 교인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되 세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매와 회초리를 자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모습을 진지하게 뒤돌아보면서 세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40대의 채찍에서 한 대에 감한 39대, 39대의 채찍을 유대인에게서 맞았고, 한 대만 더 맞아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로마의 태장을 3번이나 맞았으며, 그리고 배가 파산되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기도 했고, 독사에 물려서 정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었고, 굶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았고, 정말 나중엔 순교하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와 환경을 극복했고 고린도 교인을 축복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본보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또한 회개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것을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선구자인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길 원하며, 바울의 믿음이 복음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바울의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 마음이었고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 예수님, 우리도 이 마음을, 사도 바울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그 정말 뜨거운 열정과 희생,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님, 우리는 오늘도 변화되기를 바라며 변질이 아닌 변화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100배로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정말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그 가정에 계속 내리면서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욕게 되고
아버지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꼭 돌봐주시옵시고 아픈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실흥 은혜교회를 위해서 매달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순만 장로님, 김춘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이대호 강순자 권찰님 가정, 서혜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슴 아픈 아버지 내용을 갖고 올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보너스와 같은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때는 정말 젖은 손뭉치처럼 힘들고 어려웠지만 갈 때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반드시 100%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샘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멀리 있지만 김두경 목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늘 기도해 주시면서 그 아버지 간절한 소원에 담긴 소원을 아버지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에 그 가정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예배 드리고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계속 광고하면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오늘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많은 사람을 전도 안 해도 나가서 잠깐이라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와도 우리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나의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우리 성도들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악의 형벌을 지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살고자 영생과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고 한없이 은혜로 보살피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에게 오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추석 명절에 교회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